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배반하면은 특히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배반하면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또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면은, 7장에서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성경에 아브라함 때 나오는데 뭐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누군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잠깐 왔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상에서는 뭐 태어난 것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신비에 쌓여있는 이러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얘기는 그 레위 족속에서 아론의 후손의 그 피를 이어받지 않고 전혀 별다른 그 제사장의 그 혈통을 따르지 않고 또 그 혈통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셔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을 단번에 드리게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그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건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되는 거죠. 이미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법은 의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제사법을 이렇게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 속에 있던 그 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그 제사장이 해왔던 그러한 제사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 피로 이렇게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사의 법을 완전히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하여튼 또 이렇게 그때는 부족 국가니까 이렇게 가족이고 하니까 여러 이제 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뺏어가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었던 그런 특수 이렇게 사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용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소돔왕에게도 그냥 물건들 다 돌려주고 그런데 필요한 거 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돌려줄 거야. 왜? 너 때문에 네 거 다 내가 이렇게
뺏어와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소리 듣기 싫었기 때문에 다 돌려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살렘 왕이 나와서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아브라함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11조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가 멜기란 말이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뜻인데 그 의의 왕이라는 거죠. 말 자체가 이제 의의 왕인데 이게 이제 살렘왕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의의 왕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그 창세기에 나온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핍박을 인해 가지고 그 신앙을 버리고 자꾸 옛날로 가고 유대교로 제사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멜기세덱 하면은 이렇게 신비에 쌓여있는 그러한 제사장인데 또 우리 뭐 조상이라든지 혈통으로 된 제사장 아닌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런 신비적인 신비에 쌓여있는 이런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떠올려서 그 반차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 제사장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 가지고 이미 맹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줬던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해주고 맹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맹세로 되지는 않죠. 그냥 세습으로 된 거죠. 혈통으로. 아론이 그 대제사장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냥 뭐 받아들일 것 뿐이고 맹세 같은 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로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그리고 과거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한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분명히 이런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내 대신 어떤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학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제사를 하나님께 피값을 드리게 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계속 그것을 이렇게 학습하게 해가게 해서 아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법을 이어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식법, 제사법은 이제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상징이 필요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게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상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실체를 따라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면 되니까 이루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빌고 또 아브라함은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그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기억에서는 항상 그 제사장으로 기억이 남아있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또 11조를 바치고 이러한 그 모양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그 명맥을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이고 뭐 레위 지파나 뭐 유다 지파나 아니면 다른 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뭐 이런 지파들은 다 같은 형제 지위에 놓여 있잖아요. 같은 형제 지위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11절을 받아라, 11절을 받아 생활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제사장 지위 높여져서 이렇게 11절을 받고 이렇게 그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 제사장들의 그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치게 된 그 제사장은 얼마나 높은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지위가.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래서 아직 그 레위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 이미 태어나지도 않지만 태어날 그런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10조를 드리는 것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뭐 지위상 얘기하면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했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지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레위 혈통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데, 그러면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 제사장보다도 훨씬 지위가 낮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제사장들도 똑같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다 바친 거랑 마찬가지가 되고 훨씬 지위가 높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죽잖아요. 뭐 제사 열심히 드려도 결국은 죽게 되고 하지만 그 죽을 자들을 한테 이렇게 11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치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도 같이. 이러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것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 혈통에 따른 그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고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 그래서 레위 지파 혈통을 따라 가지고 그 아래서 이렇게 제사 직분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할 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줍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만약에 레위 지파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었다면은 다른 어떤 별다른 전혀 이렇게 혈통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제사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레위 혈통을 따른 그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전혀 레위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혈통을 따른, 혈통하고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고자 얘기는 그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또 이렇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학습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온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단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법은 완성이 된 것이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을,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 방법도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하여 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하고 상관없는 다른 지파,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도 안 받고 책무도 없고 그런 직위도 없는 그런 지파를 따른 많은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제사장은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제사의 책무가 없어요. 제사의 책무는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성전과 그 제사에 대한 책무를 다 관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다 지파는 그거와는 상관없죠. 대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실제로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되는 지파인데, 그 전혀 상관없는 그 지파에 속했던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보내주셔서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된 것이니.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그러한 계명 그 죄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상관없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17절 전가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 제사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를 해주셨고 선언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그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고 맹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인데 인간이 맹세를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얼마나 확실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맹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전액 계명,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드려왔던 이 제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실체가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완전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럴 필요 없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율법이 있어야만이 이게 죄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표현은 그러한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법이지만은,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셔서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거 저희는 레위 제사장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뭐 확실한 보증이 되고, 보증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돈 빌린 사람이 돈 못 갚으면은 보증 쓴 사람이 다 갚아주잖아요.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사 가는데 뭐 잔금을 준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이사 가가지고 그 계약금만 가지고 예약 가가지고 그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뭐 잔금도 안 주는데 저 방 들여주나요? 그런데 누구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고 그분은 아직 지금 아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사를 가지 말았어야지. 근데 무작정 갔어요. 갔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누구냐고 해서 아예 부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럼 대신 보증을 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 들여주겠다는데 그때 제가 형편이 매우 어렵죠. 뭐 전세금도 겨우겨우 조금밖에 없고 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 경제적 능력 전혀 안 된다. 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면 보증 쓰고 뭐 자식 할 필요 있냐. 그냥 갖다 주지. 그리고 보증 써봐야 내가 경제적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보고 보증 서라 하지 말아라 하고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고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때는 보증 서줄 수 있죠. 물론 뭐 빚 서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저 사람 뭐 반드시 갚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보증 서가지고 그냥 재산 다 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 보증 서서 그런 거죠. 자기가 능력이 되고 저 사람이 빚진 거에 대해 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갚아줘도 내게는 큰 타격이 안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서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보증이라는 얘기는 빚진 자가 감당 못할 때 대신 다 갚아줄 수 있는 자가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셨다는 확실한 보증이 돼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못 치르고 못 갚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잖아요. 대신 보증이 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완전한 보증이 되고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해서 그 레위 제사장들이 많잖아. 그래서 뭐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세습해가지고 제사장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수를 아론부터 세우면 굉장히 많죠. 많은 이유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수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걸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누가 세습을 받아야 되고 뭐 제사장권 이어가야 되고 또 다른 또 메시아가 와가지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감화시키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제사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드린 제사법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계속 못하니까 후손을 계속 세습을 해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이지 어떤 부분은 구원하고 어떤 부분은 구원 못하고 통일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했고 육체를 구원 못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이게 무슬림 교주가 구원한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를 피가름 그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성적으로 참 이게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뭐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구원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육체도 다 구원받아요. 나중에 부활체로 바뀌어요. 다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 살아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직분은 지금 이루었고 어떤 직분은 뭐 나중에 이룰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된 자라.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하고 아주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분, 구원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합당하니 거룩하고 완전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악이 없어요. 사람들처럼 뭐 악이 있고 그 죄에 빠져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나 계셔서 죄하고 상관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그래서 하늘보다 하늘 그러면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여기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하늘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도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 드릴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는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은 왜 그러냐 하면은 불완전하니까 상징이고 그림자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실체로서 완전히 이루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서 율법에 의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다 약점을 가졌잖아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맹세를 해주신 그 맹세는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완전하신 그 자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의 어떤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조금 하자가 있고 무슨 직분은 이루고 무슨 직분은 안 이루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못 이루었고 영혼은 이루었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인 것이지 되다가 안 되다가 어떤 한 부분은 가고 한 부분은 못 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계속 내려왔던 그러한 레위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제사법이 왜 그렇게 제사법을 매일매일 드려야 했는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학습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가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다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게 제사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제사법을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제사가 달라져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 양이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는 그러한 방법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양 잡아가지고 피 끓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굽기는 하죠. 성전에 교제를 해가지고 고기를 굽지 제사를 위해서 고기 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도 바뀌었고 예배하는 그런 모양 형식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사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즘이라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 그곳이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제3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운동하는 그러한 시온이즘이란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된 성전 다시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우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이루셨는데 그걸 세운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냥 폐지된다는 얘기인가? 소용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러면 제사장이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그 명분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더 이상 그 건물로 된 성전이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세워질 필요가 있었으면은 그 터를 없애지 않았겠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 성전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슬람 사원 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사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돌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짓이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려고 애쓰고 핍박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성도들 생각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뭐 양 잡아가지고 제사 뽑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이미 이제 그건 끝났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원리를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이 완전한 것이구나. 거기에는 하자가 없는 거구나. 조금의 하자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뭐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모자라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교주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히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의 결과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구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메시아도 또 와가지고 또 죽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고백 주시는 감사드립니다.